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오늘은 9월 12일, 9월 둘째 주. 우리가 대면 예배 휴지기를 가졌던 지가 벌써 2달이 되었어요. 오늘은 청소년부실에서 중등부, 그리고 청년부실에서 고등부, 이렇게 분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말이 분리지, 이렇게 하면 보여요? 잘 보이죠, 우리? 네? 오케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립시다. 일어나세요. 네,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전영수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며 주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동안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반가운 얼굴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과 기쁨으로 인사하게 되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난 귀한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가는 선한 날들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앞에서 더욱 서로 사랑하는 청소년부 인도하여 주소서. 반 친구들이 사랑으로 숨기고 희생하는 선생님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이신 이설기 목사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닫습니다.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인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737면에 있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으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들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읽고 따르는 삶에 대하여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2달 만에 만났잖아요. 우리 친구들. 예.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그래도 한번 인사는 해야겠죠? 자, 양옆을 바라보시고 손을 들어서 피스트 터치 해주시고 눈을 맞춰주시고, 예, 우리 고등부 반도 잘하고 있죠?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너희들을 보지만 너희가 나를 못 보는구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분리 예배가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고 낯설긴 하지만 고등부 친구들은 카메라를 통해 잘 보고 있겠죠. 어떻게들 지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못 들었잖아요. 먼저 소식들을 좀 전해보고, 우리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친구들한테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만 한 2-3분 정도만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부의 최고령 반이 고3반이잖아. 그리고 그 고3반에 보면 있잖아.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2019년에 우리 손으로 뽑은 청소년부의 회장과 부회장이 아직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작년에 자동 유임이 돼서, 원래는 고3 되면 임원을 안 하거든. 근데 우리가 작년에 비대면 예배를 하느라 총회를 못해서 거기 지금 화석이 돼버리다. 두 친구가 있어요. 회장은 이찬이고요. 부회장은 홍민서예요.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도 놀랍죠? 진짜? 진짜? 막 이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죠? 임종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에, 그쵸, 유임이니까 현 회장이죠. 네, 올해 총회를 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임을 안 했거든요. 임기가 1년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사임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네, 이찬이 오빠, 찬이가 다니는 학교가 친구들 다 아는 저 장림의 대동고등학교예요. 네, 대동고등학교 알 거예요. 그쪽에 사는 친구들은. 근데 잘 들어. 임종선 선생님이 찬이 오빠, 찬이 형의 담임 선생님이야, 교회에선. 근데 학교에 가면 임종선 선생님이 찬이 오빠, 찬이 형의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 찬이는 죽은 거야. 아니,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임종선 선생님이 9월 1일자로 대동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8월 첫 주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군입대를 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홍민재 선생님이 영상 예배 중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전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홍민재 선생님이 우여곡절 끝에 신체 검사를 다시 받으시고, 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으시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까, 우리 홍민재 청년은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가에 충성하려는 마음은 가상하나 신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데에 결정적인 약점, 취약점이 있으므로 아쉽지만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시고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집에서 요양 중이세요. 다음 주부터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3친구 정도한테 비대면 예배하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인터뷰를 좀 따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2친구, 그리고 고등부 친구 중에 1친구 정도를 따보면 될 것 같거든.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준이 막 손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원준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준현이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원래
조용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끝내면 안 돼. 위험해. 네. 제 꿈의 목표를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어요? 꿈이 어떤 꿈인지 물어봐도 돼요, 혹시? IT 관련 쪽이요. IT 관련 쪽. 주식은 아니죠? 네. 코인이나 주식 쪽은 아니죠? 네. 저희가 선물을 이 큰 걸 다 드릴 순 없고요. 자, 안에 들어있는 쿠키 한 봉지. 한 봉지는 너무 정 떨어지니까 제가 이쪽 방으로 잠깐 넘어 볼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누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인터뷰를 좀 따보도록 할게요. 우리 온유한테 왔거든요. 온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쿠키가 나갈 수가 없잖아. 자, 우리 예진이, 고3 예진이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눈물이 앞으로 만지고 그래. 손 넘네 친구. 야, 예, 우리 형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운동하면서 운동하면서 국대 선발전에 나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다가 다시 왔어. 다시 왔어요? 그럼 잘린 거야? 아직 결과 안 나.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그러면 국대 뽑히면 우리 청소년부 전체한테 피자 한 턱? 콜? 아니. 콜? 그럼 나한테만. 알았어요. 자, 수고하고 우리 앞으로도 수고할 민혁이한테 시상 박수 한번 주세요. 피자를 안 산다네. 참. 아니, 저 민혁이가 럭비 하잖아요. 예체능 엘리트인데 열심히 잘하고 부상 안 당하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민재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끌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 가장 장안의 화제가 되는 드라마는 아마 이 드라마일 거예요. 친구들 중에도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만들었고 군생활 굉장히 그걸 잘했다, 반증을 재현을 잘했다 하는데 저는 진짜 PTSD 와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다녀온 군 자대는 주한 미군 지원단, 소위 말하는 카투사 땡보라고 부르는 군대인데도 저는 그 시절이 생각나서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주행을. 우리 친구들 중에 본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봤어요? 수진이 봤고 또 다른 친구들 중엔 없나요? 그래요. 아직 군대는 너희한테 너무 멀다 느끼겠지만 여러분 남자친구들 그리고 자원 입대를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들 그날이 머지 않았어요. 네. 금방 옵니다. 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아주 오래된 질문,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됐어요. 왜 모든 군필자들, 모든 군대를 다녀온 남 혹은 여 전역 군필자들은 내가 있던 부대가 제일 빡셌다라고 말할까? 심지어는 미한국, 그죠? 주한미군 지원단을 갔다 온 저도 PTSD 와서 군 드라마를 못 보겠다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안 와봤으니까, 나만 와봤으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드라마 하나가 던져준 사회적으로 반향이 굉장히 커요. 지금 사실은 군 드라마인데 그 안에 있는 부조리와 너무 실제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고발적으로 잘 그려낸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질문을 조금 옆으로 빼서 이 질문을 왜 모든 군필자들은 가장 자기가 경험했던 군 생활이 빡셌다고 할까라는 질문을 대신 여러분에게 던졌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군생활 체험 미리 하는 식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부대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로 그 일과의 과중함이나 아니면 조금 널널함을 평가해 볼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개인 역사, 그 사람에게 다가온 의미의 역사,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따져볼 때에는 사실은 그 충격, 그 사람의 삶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진짜 그 상황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최근에 군을 전역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빡센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군 복무 기간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근데도 그 아들에게 주어진 실제 역사의 의미는 피땀 눈물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말고는. 그런데 왜 그럴까? 군대에서 대체 뭘 경험하길래 그럴까라는 질문에 저 나름대로는 가장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답에 접근을 해보자면, 정리를 한 단어로 해보자면 그건 것 같아요. 인간성의 말살.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이등병으로 첫 달에 근무하고 받아보는 그 충격적인 월급. 제가 2003년 9월 군번인데 자대에 가서 첫 봉급으로 받았던 금액이 28,900원인가? 지금 이등병들이 10만 원 넘게 받죠? 한 20만 원쯤 받나? 모르겠네. 병장은 거의 50만 원 받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받았을 때 월급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군대에 복무하는 목숨값인 거잖아. 하루로 치면 1,000원도 안 되는 거야. 저한테는 나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비인간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겪어왔던 부조리함들이 그냥 진행되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인간성의 말살.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데 비인간적인 처우와 처사를 당하고 견뎌야 하는. 왜 그래요? 전쟁이 터지면 더 이상 인간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류 존영의 최고의 가치로 둘 수가 없어지는 상황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공동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라는 곳이. 그래서 그곳에서 경험하는 의미 역사, 개인의 의미 역사는 다른 사람과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 다 공유할 수 없는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군대 얘기를 이렇게 빡세게 길게 하느냐, 여러분. 자, 이제 군대 얘기해서, 자, 이제 뿅! 다시 들어가세요, 예인씨. 예, 수고하셨어요. 잠깐. 이제 이 이야기는 예로, 의미 역사는 다른 사람과 경험으로 가치로 공유할 수 없다라는 명제만 남기고 다시 현실 세계로 넘어와 보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 영상 예배 영상에서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역사들은 실제 역사를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혹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사건을 받아들였던 의미의 역사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사건에 어떤 의미로 닥쳐왔는가.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사람이 추론하고 다다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하나님 체험도 나타나고, 때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삐삐삐 계산기를 두드려도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 기적적인 사건들이 의미 역사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대상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상정했을 때 우리는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제를 깔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성경 읽기의 올바른 관점을 겟하신 거예요. 획득하신 거예요. 이제 레벨 1부터 해서 레벨 99까지 성경 읽기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노력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자고요.
이스라엘 역사 중으로 잠깐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거쳐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살던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면 8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건물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다시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더랬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역, 신학의 영역,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기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의미를 고백하고 기록해 놓은 책, 하나님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레위기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에스라가 강론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말씀 사경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된 말씀 사경회는 한낮을 지나 저녁이 될 때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강론받는 길고 긴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장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왜 울고 있지? 오늘 처음 읽어보는, 지금까지는 읽어보지 못했던, 읽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며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마음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지? 그동안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게 먼저였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구나. 바로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강론하던 그 시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었던 말씀을 읽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감동시키신 거예요. 감동은 갖가지의 반응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살던 후기 이스라엘 포로 민족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신의 모습들에 잘못을 절절히 깨닫는 아픔이요 안타까움이 되었던 거야. 눈물을 펑펑 흘리던 백성들은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전하는 강한 외침 앞에 섰어요. 울지 말아라.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너희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물론 우리 마음을 찌르고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데 도리어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뒤로 가서 그 사람을 욕하고 몰래
나쁜 일을 꾸몄던 것,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어두움, 욕망들, 악한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 선한 마음을 건드리시고 감동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와야 하는 적절한 반응은 첫 번째는 충격과 아픔일 수 있겠지만 다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었지만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알려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제가 힘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해 주시고 제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는 아마 주중에 화수목금, 때로는 화수목금토, 아마 이번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오늘 앞에 있는 방송 장비를 설치하느라, 그리고 제 컴퓨터가 에드웨어 감염돼서 자동 포맷하느라 말씀을 몇 번 보내지 못했는데 하루에 한 절씩 보내는 말씀을 다들 받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스팸처럼 받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고 읽으시고 묵상하라고 보내는 건 거 아시죠? 다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그거 외에도 이 성경 책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한 의미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의미의 역사를 내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내가 또 다시 받는 거야. 전 창세기 한번 읽었는데요. 또 읽어보세요. 그때 읽었을 때와는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의미 역사가 다시 새롭게 다가온다니까.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항상 새로운 거야. 간단하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소개할 거예요.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은요, 이렇게 소제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예식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의 백스토리, 배경사가 돼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기존에 있던 기록의 역사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고요. 욥기부터 하바서까지는 성문서라고 부르는데 주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들인데 여기에는 아까도 말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베푸실 새로운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신약이 이어져요. 참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가 끼어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짚어서 한 번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신약은 드디어 비로소 메인 스토리가 돼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와요.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는 마태에서 요한까지의 사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의 약속을 주신 후에 예루살렘과 로마와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던 복음에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된 사도행전, 그 다음에는 이 사도행전의 주도적인 인물로 나왔던 바울이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을 향하여 보내었던 편지들, 서신서, 바울이 쓴 편지,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서신이 있죠. 공동서신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요한, 1, 2서, 유다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묵시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묵시서를 통하여 신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들어야 돼요. 하지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냥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좋은 책이 아니고, 언젠간 내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봐야지. 여러분, 그 언젠가가 죽을 때까지 간다니까?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당장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도받고 돌이켜야 되는 책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성경 하루에 한 장씩 혹은 공부하기 전에 잠언 한 장씩 꼭 읽으세요 해도 어때요, 여러분? 잘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끝낼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화면에 적어왔어요. 자, 창구 선생님, 지금 화면을 풀 클로즈업해서 저쪽 옆방에도 띄워주세요. 글자가 잘 보일 수 있게. 그리고 권영 선생님, 경영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BGM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말씀 읽읍시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택함받은 거룩한 족속인 우리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쪽으로 들어가셨다가 밖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헌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응답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그리고 소원과 선교, 건축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일에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의 젊음, 건강, 그리고 그들의 꿈, 믿음,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의 모든 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성민의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과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